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얘기만 나면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10원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그 생각만 자꾸 돌아서 사실은 구원이라는 말을 하려면 자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잊어먹지는 않는데 예,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사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구원은 생명은 하나님하고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렇게 기록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고 그러니까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렸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이 제물이 되셨죠. 정말 구약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레위기를 보면요. 막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떻게 행동 하나 하는데도 다 그죠? 제물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사제의 제물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렇게 또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유가 있어서 레위기를 읽는데요. 레위기를 보면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진짜 하나님 믿기 참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걸 믿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알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성령님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동행하잖아요. 그런 것은 처음에 몰랐어요. 나중에 브리스길라가 가르쳐줬죠. 그걸 가르쳐주면서 그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했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날개를 달았죠. 중요한 건 그 핵심을 갖고서 말을 잘하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숨 쉬지 않고 심장이 멈춘 사람을 말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명을 떠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는 것은 꼭 호흡이 그치고 심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삶 있었죠. 살다가 떠난 삶 있었죠. 그는 그냥 겉껍데기만 있지 마음에 심령에 정말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경우 있었죠.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생이 뭔가요? 영생이라는 건 잠깐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100년을 좀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건 잠깐이래요. 너무 찰나래요. 천국은 계속 가서 끝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영유가 되는 것이니까 100년이 사실 살아보면 사는 동안은 참 힘들고 길어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는 편하게 지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전에 처음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우리 조상들도 참 많이 목이 잘려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제사를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막 총살하고, 그 TV에도 나오더라고요. CCTV에 딱 너 어느 총알 2개를 딱 올려놓고 어느 총으로 맞아 죽을 거냐고, 그렇게 위협하는 그런 것도 봤고요. 정말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전 실제로 그걸 영상으로 보내가지고 봤어요. 막 사람을 구덩이에 넣고 불을 질러요. 그렇게 정말 그런 사람도 봤는데요. 그것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잠깐이고 영생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서로 맞지 않죠, 그죠?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모르면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그 뜻도 모르고 행동을 할 경우엔 서로 어긋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동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특히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사실은 좀 나이가 어릴 땐 쑥스럽잖아요.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식당에서 고개 숙이고 기도하려고 해서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아유,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렇게 언뜻 이렇게 스치면서 기도해버리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냐면 산다고 하니까, 그죠?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모른처럼, 정말 그 사람들은 모른처럼 없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행동해야겠습니다. 그럼 정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몰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가까이서 체험하고 잘 알았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 홍해 바다를 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기적의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았습니다. 십계명 아시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짓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온 정성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민족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했고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만 하나님 특별히 잘해주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난감할 때가 있죠. 그래서 자기는 잘 믿으니까, 자기는 선택받았으니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그게 제외됐다는 식으로 은근히 의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었던가요? 세리와 누구죠? 창녀들의 하나님이셨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는 비록 세리와 창녀일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으로 붙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하다 보면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살짝 간 것이 바리새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다툴 때도 너 정도야. 내가 더 하나님 더 잘 믿어. 하나님 내 편이야. 라고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은 내 편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편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얼마나 절실하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게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있고요. 또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허무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라고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많은 주님의 손길 속에 살았지만 은혜 받을 때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어느새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도 주님 편에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죠. 처음엔 이 정도야 라면서 조금 어긋난 것 같아요.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때는 주님과 영원히 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늘 이중적인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네, 한 분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신앙과 삶이 달랐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특히 자녀한테는 자녀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떨 때는 애 입장을 생각하고 애를 도와줄 때는 하나님의 안중에 없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종교 생활은 거룩한데 삶은 늘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 왕이시고 주인이 맞는데 성전 밖에서는 누가 왕? 내가 왕.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주인입니다. 내게 조금만 더 유익이 된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우상을 선택하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한 것도 왜 잘 된다고 하면 막 걱정이 돼갖고 나도 모르게 실천하는 거 있죠. 우리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인데요. 우리 집에 와서 보더니 거울이 바깥으로 향해 있다고 하면서 막 다 이런 금접이 나간대요. 갖고 막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장쪽에 세워서 안으로 들어오게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래갖고서는 저는 그래서 야, 그 미신이다 그랬는데 우리 딸은 아니야. 그것도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건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놈아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 너 그럴 수 있냐. 헛소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도 나도 우리 딸이 돌려놓은 것을 그냥 가만 놔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아 참 인간이 정말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조금만 유익이 돼도 그랬다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종교생활의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금식 기도도 나를 위해서고, 왜냐하면 처음에 금식할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막 옆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에 실천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말씀에도 있지만 말씀보다는 막 그렇게 권유하길래 아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니까 해야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해야지. 그랬고 구제도 내 이름을 위해서, 봉사도 헌금도 무슨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내가 혹시 이걸 안 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막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진짜 돈이 없으면 막 빚을 내갖고서도 할 때가 있죠. 저한테는 사실 하나 아픈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림 엽서를 보내옵니다. 처음엔 제가 이게 돈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또 힘들 때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치워버렸어요. 치웠는데 자꾸 또 눈에 띄니까 걱정이 돼갖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때는 또 한번 보내야지. 그리고 보내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따져보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고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봉사도 헌금도 나를 위해서 할 뿐입니다. 그렇죠. 11조 안 내면 11조를 내면 어떻다고 하고 11조를 안 내면 어떻다고 하잖아요. 그걸 또 성경에서 읽었고 또 목사님 설교에서 들었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깜빡한 11조가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고서도 막 챙깁니다. 그럴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은 옹졸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 같으신 분인데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중적인 위선된 삶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일 나를 위한다고 드리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지시고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왔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라뇨. 근데 어떨 때는 집에 가서 보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오늘 내가 열심히 성전에 갔는데 헛일했다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괜찮아요. 뭐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하나님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위선된 모든 악행은, 나의 위선된 모든 악행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식 사랑하는 만큼도 안 대한 적이 많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윗분이시니까 자식보다는 못하게 소홀히 생각한 적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스라엘아 제발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고 애타게 외쳤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아시는 분이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잖아요. 절대자이고 전능자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저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모래 같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철없는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가고 싶은 길로 막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은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옆길로 간 것을 몰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영생을 홀로 가지신 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생명과 영생을 가지신 분, 주장하시는 분은 주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 지 얼마 됐나요? 하나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면 끝난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성경도 안 읽어도 되고 또 기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저는 많이 조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 정말 정말 아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동자같이 정말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시켜 버린 것입니다. 단번에요. 구약에서는 많은 제물을 드리고 때마다 사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에다 우리를 접붙여 버렸어요. 그런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끝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떠나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사탄이 우리보다 IQ가 99.9%가 높아요. 우리 못 당합니다. 그런데 그 1% 그리고 온전하신 분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정말 어떨 때 하나님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보이지 않아도 생각이 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찾기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사탄 저리 꺼지라고 딱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요? 게임이 안 됩니다. IQ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사탄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천사 대빵이었잖아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존재를 알고 우리 주제를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말씀을 이제 또 아까 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님 계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어떨 때 계속 쭉 있은 게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소수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였고 또 사역이 완수되면 떠나가셨어요. 구약에서 사사들이 소개될 때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시에 70장로에게 임하였고 그 이후에 떠나가기도 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주시면 되고 또 거둬가시면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소수에게 제한적이었던 구약과는 달리 예수를 믿는 만민에게 내주하며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개인을 거듭나게 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고 보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시고 돌아가시면 예수님 생각하면 좀 우리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잘 됐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내재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내재할 수가 있고 어디서든지 찾으면 성령님은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자꾸 회개를 할수록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 확실히 있고 찾으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계시니까 우리는 그 인간적인 말로 수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지가 맞았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펼쳐버린다든지 무시하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소중한 것을 그쵸 정말 살았다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천년만년 하나님하고 천국에서 산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런데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만 이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시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정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또 우리의 선지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노 하면 끝난 거죠 뭐.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그때는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을 받기 전이라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이후 즉 예수를 믿는 만민에게 부여하는 오순절 이후의 성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병원에 정말 중환병에 걸려서 입원했었대요. 그래서 그렇지만 평소에 참 부지런한 분이신데 갔더니 심심하더래요. 아프기는 많이 아프지만. 그래서 옆에 사람을 전도했대요. 구약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제 말을 못하거나 어떻게 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몸짓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전도할 수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말씀하셨고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에스겔 골짜기 있죠. 3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정말 끝날 때는 또 정말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참 절절히 힘드시잖아요. 고비고비 옛날에 보릿고개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정말 힘든 순간이 특히 우리 민족들에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풀리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 구원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아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사실은 이 말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죽은 거랑 사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 말씀 속에 큰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산다는 것, 삶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먹는 것도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가면 막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래요. 다 먹고 살자고 한 얘기라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살지 못하죠.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라고 영원히 산다는 거 그만큼 좋은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잊지 말고 다들 구원의 바늘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은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랑하는 주인에게는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도 아니고 정말 절대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면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이 있지만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형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 주님이 주신 감사와 위로와 만족과 모든 두려움이 만족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천국 문 앞에서 구원되기 원하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